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금식할 때에입니다. 주님은 지금 천국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주님은 천국을 가르치시는 맥락에서 구제 2절부터 나오죠. 구제할 때에. 그 다음에 기도 5절에 보시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나오죠. 금식 오늘 말씀 16절 금식할 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구제, 기도, 금식을 가르치십니다. 이 세 가지를 가르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6장 1절이에요. 우리 6장 1절 볼까요? 6장 1절 보시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거죠. 그러면 의가 뭐지? 이렇게 좀 궁금해야 됩니다. 의가 뭘까요? 의. 여기서 의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인정하시는 상태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인정하시는 것. 그러니까 취업을 좀 예로 들어서 설명할게요. 우리가 어떤 기업에 취업하기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그 기업에 입사 시험이 있으면 그 시험을 보기 위해서 그 시험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영어 점수가 있으면 뭐 토플이든 토익이든 탭스든 그게 있으면 그 점수 이상의 성적은 받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영어 점수도 맞았고 영어 점수도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그 기업의 그 입사 시험에도 준비가 다 됐어요. 그러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이제 쓸 차례죠.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정성 들여서 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써야, 어떻게 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가 좋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쓸 때 자기 중심으로 씁니다. 무턱대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형식으로 써요. 그렇게 써서 회사에 또 들어가고 붙기도 해요. 근데 그런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뽑으려면 뽑고 안 뽑으려면 안 뽑고 마음대로 하세요. 이런 거예요. 영어 성적도 열심히 성적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기업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기업이 원하는 인재임을 보여주려고 입사시험 준비도 열심히 했는데 이력서랑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쓴다고요? 자기 중심으로 쓴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미련한 일입니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그 기업의 시점에서 써야 되는 거죠. 그 기업의 입장에서 써야 되는 거죠. 그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이 뭔가, 그 기업이 지금 채용하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기업이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걸 파악해서 써야 되는 거죠. 기업의 입장에서 써야 되는 거예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파악해서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 그 사람이 바로 접니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기업이 원하는 기준에 따라서 그 기준에 내가 얼마나 적합한지를 써야 되는 거죠. 그럼 그 기업에서는 그런 이력서를 알아봅니다. 알아봐요. 그리고 그 사람을 뽑겠지요. 이거는 글을 잘 쓰냐 못 쓰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글이 좀 서툴러도 기업에서 필요한 그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만 잘 드러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업에서 그 사람을 채용할 때 그 사람에게 너는 의롭다라고 하고 채용하는 거예요. 아니, 기업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서 채용한다고? 좀 헷갈리죠? 의롭다는 단어를 설명하려고 이걸 비유적으로 가져온 거예요. 다시 이제 취업 얘기로 가봅시다. 기업에서 어떤 사람을 뽑을 때 이 사람은 길거리에 쓰레기를 안 버리는 도덕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의로워. 자, 이 사람을 뽑자. 이렇게 할까요? 물론 길거리를 청소하는 직업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IT나 경영이나 이런 사람을 마케팅이나 이런 사람을 뽑는데 길거리에 쓰레기 안 버린다 이 사람 뽑자? 그렇지 않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길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인지 안 버리는 사람인지 별로 안 중요해요. 물론 안 버리면 좋겠지만 실제로 버리더라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업의 기준에만 맞으면 돼요. 기업의 기준에 내가 진짜 필요한 사람이 이 사람이야 이런 능력을 가졌어. 그러면 그 사람을 뽑는 거예요. 뽑으면서 이 사람을 의롭다라는 거죠. 이렇게 말한다고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려도 된다 그런 거 아닙니다. 나가자마자 막 컵 버리면서 괜찮아 그러면 안 돼요. 물론 예수님을 잘 믿으면 길에 쓰레기를 안 버리게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길에다가 쓰레기를 버린다고 그 사람이 구원 못 받은 사람일 거야. 이거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의롭다라는 단어는요. 어떤 상식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에 적합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의롭다라는 단어는 뭐냐면 이런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에 적합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게 하나님의 기준에 합치되는 것으로 보고 열심히 율법대로 살았어요. 율법을 열심히 행했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합치돼서 뭘 하려고? 의롭다고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한 거죠.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물론 율법을 잘 지키는 거 의로운 거 맞아요. 율법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하나님의 그 높으신 기준에 맞출 수 있을까요? 그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십계명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요. 무한히 높습니다. 무한히 높고 커요. 그래서 그 누구도 그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죠. 우리 5장 48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48절, 6장 1절 앞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완전하심 그것처럼 완전하게 되어야만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그 완전성이 뭐예요? 어떻게 나와요? 44절 보세요.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 이 사랑이 누굴 닮은 사랑이냐면 의인뿐만 아니라 악인에게도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거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깃든 그 사랑을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근데 누가 이런 사랑을 했죠? 또 누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사랑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5장 17절 가볼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 지금 의를 행한다라는 걸 살펴보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여기 보시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자, 예수님께서 뭐 하러 오셨다고요?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러 오셨습니다. 율법의 1.1획도 점 하나, 획 하나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루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영혼이 떠나가실 때 하신 말씀이 뭘까요? 바로 다 이루었다예요.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율법이 다 성취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율법의 성취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것으로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법을 다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모든 의의를 만족시킨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딱 들어맞게 그 무한하신 의의를 다 이루신 것을 의지한다 하는 거예요. 그 의의를 의지한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아까 이제 취업의 예로 들어본다면 하나님의 채용 시험에, 하나님이 이제 입사 시험을 해서 채용 시험을 딱 한다 해요. 그 하나님의 채용 시험에 합격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하신 하나님과 같은 완전하고 무한한 의라는 기준에 예수님만 합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께 완전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즉 예수님만 하나님의 채용 시험에 당당하게 합격하셨죠. 우리는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그 시험에 합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도 그 사람 단독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구원자, 구속자로 보내주셨어요. 너희가 얻을 수 없는 의롭다함, 그 합격을, 그러니까 그 기준에 합격되는 그 합격을 내 아들 예수가 대신 이룰 터이니 너희는 그거 믿고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너네도 합격이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크신 뜻이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합격의 길이 하나 더 열렸어요. 그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이 의인이라고 해요. 의인. 예를 들어서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예전에 그 안정환이라는 축구 선수가 대학을 갈 때 굉장히 축구를 잘했어요. 그래서 대학을 갈 때 연세대나 고려대나 이런 축구 잘하는 그 대학들이 안정환을 입학시키려고 열심히 애를 썼습니다. 근데 안정환이 조건을 딱 내건 게 있어요. 조건을 내고. 그래서 이제 그런 대학들은 안정환을 자기 팀에 모셔오고 싶었는데 못 모셔왔죠. 안정환이 내건 조건이 뭐냐면 자기가 함께 뛰었던 고등학교 때 그 친구들을 같이 입학시켜라 해요. 같이 입학시켜라. 그래서 어떤 대학이 그 안정환을 입학시키기 위해서 안정환 친구들도 같이 입학시켰어요. 그리고 그 축구팀은 그 안정환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하여튼 그 사람이 있을 때 최강의 팀이 되었죠. 좀 무리한 예인 것 같지만 한 가지는 비슷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의롭다, 합격이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이랑 친구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랑 패키지라는 거예요. 패키지. 그래서 예수님과 떨어질 수 없는 존재라. 예수님과 하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합격이라면 누구도 합격이다? 예수님의 친구인,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과 패키지인, 예수님과 하나인 우리도 합격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의를 행한다는 게 뭔가를 살펴보고 있어요. 의를 행한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 어떻게 합격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합격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합격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의라는 게 뭐라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것이 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거는 입사시험에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내가 가려고 하는 회사와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것과 똑같죠. 의를 행한다고 해놓고 하나님 말고 사람을 의식한다?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의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의를 행한다고 할 때 의를 행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 이것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는 단독으로는 하나님께 전혀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100% 불합격입니다. 우리는 실력도 안 되고요. 죄로 물들어 있어서 연약해서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숭고한 의의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뭐 이런 설교 같은 것을 아무리 잘하고 최선을 다해서 한다 하더라도 이 모든 이 숭고한 행위 그 자체가 우리가 하는 행위일 때는 다 죄에 오염되어 있어요. 다 죄로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절대 합격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예수님의 속죄 안에서만, 예수님의 완전한 의 안에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만 이루어져야 하죠. 근데 이게 주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조금 양상이 복잡해집니다. 이게 복잡해져요. 어떤 사람이 구제나 기도나 금식을 열심히 해요. 근데 누가 그걸 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의를 행하는 것을 본 사람이 의를 행하는 그 사람을 이 사람 괜찮네. 이 사람은 참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를 행하는 사람의 신앙심이 인정받는 분위기가 반복돼요. 그러면 의를 행하는 이 사람도 점점 분위기를 의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는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의를 행했는데 이제 점점 사람을 보고 사람을 의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보세요. 오늘 본문 16절 마태복음 6장 16절 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주님은 금식할 때에 슬픈 기색 보이지 말라. 얼굴 흉하게 하지 말라. 그래요. 금식하는 거 티내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왜요? 얼굴에 금식하는 티가 나게 되면 주위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주목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은 금식하고 있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면 금식의 동기가 흔들립니다. 내가 금식을 왜 하지? 그 목적이 흔들리는 거예요. 동기와 목적이 흔들려요. 그렇다면 여러분, 금식하는 동기와 목적이 뭐죠? 금식과 의를 행하는 것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제 금식에 대해서 좀 살펴봅시다. 앞에서는 이제 의를 행하는 것을 살펴봤어요. 이제 금식에 대해서 좀 살펴봅시다. 구약 율법에 의하면 금식을 꼭 해야 되는 날이 있었어요. 금식을 꼭 해야 되는 날은 1년에 딱 하루였는데 그날은 유대 달력으로 7월 10일이었어요. 그날 가리켜 대속죄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레위기 가볼까요? 레위기 16장입니다. 우리 성경 통독하시면서 레위기까지는 다 읽으셨죠? 네, 레위기 16장 29절이에요. 레위기 16장 29절 172쪽 구약성경 172쪽 레위기 16장 29절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자, 여기 보시면 29절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스스로 괴롭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배의 옷을 입고 먹을 것을 안 먹는 거예요. 시편 35편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편 35편 13절에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배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여기 보면 내 영혼을 괴롭게 했다라고 하면서 뭐 했다 그래요? 배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그래요. 여기 너희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 말이랑 내 영혼을 괴롭게 하라 이게 같은 말이에요. 스스로 괴롭게 하다라는 말은 자기 영혼을 괴롭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속죄일에 너희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 말씀은 뭐 하라는 겁니까? 배옷을 입고 음식을 삼가 금식하여 너희 몸과 너희 마음을 괴롭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속죄일에 스스로 괴롭게 하라라고 하셨을까요?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과 속죄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우리 열왕기상 가볼까요? 열왕기상. 지금 금식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열왕기상 21장 가봅시다. 열왕기상 21장. 열왕기상 21장 21절이에요. 구약성경 555쪽 열왕기상 21장 2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네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엘리야가 이렇게 아합에게 재앙이 내릴 것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선포한 이유는 뭐냐면 아합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정말 심각한 죄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서운 재앙을 내리겠다 그래요. 너무 심각한 죄를 아합이 지었죠. 재앙을 내리겠다 선포하셨습니다. 아합 집의 남자들은 다 비참하게 죽을 거고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몸이 산산조각 나서 개들이 그 시체를 먹을 거야. 이런 무서운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의 말씀을 들은 아합이요. 갑자기 살던 대로 살지 않고 변해버려요. 갑자기 하던 행동을 하지 않고 변합니다. 27절 보세요.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러분 그 왕복을 아합은 왕이었거든요. 왕복을 찢어버려요. 왕복은 부드럽고 좋은 옷이죠. 그걸 찢어버려요. 그리고 죽은 자에게 입히는 배옷, 아주 까끌까끌하고 추운 그런 옷을 입습니다. 불편한 옷을 입어요. 그리고 금식하기 시작해요. 스스로를 괴롭게 해요. 그랬더니 28절 보세요.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우와, 하나님은 정말 용서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사랑과 자비,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세요. 그렇게 악한 왕 아합이 배옷 입고 금식하면서 스스로 괴롭게 하니까 바로 그를 불쌍히 여기세요.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와, 하나님 정말 긍휼에 풍성하신 분이세요. 아합이 그렇게 하니까 자기가 얼마나 악한 일을 했는지 깨닫고 자기의 비천함을 인정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바로 용서로 응답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대속죄일에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괴롭게 해야 되는 거죠. 먹을 거 다 먹고 배부른 상태에서는요, 마음이 낮아지지 않는 법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 자기가 얼마나 긍휼이 필요한 사람인지 깨달을 수가 없어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 회개할 수 없어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지 언제 알아요? 배가 고플 때. 몸에 까끌까끌한 베옷을 입어 불편하고 힘들 때, 그때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스스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비천한 인생인지 인지해야 비로소 주님께 진실되게 회개할 수 있는 거죠.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저를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금식은 뭐다? 이렇게 스스로 비천하게 되게 하는 거다. 그거죠. 그러면 이렇게 스스로 비천하게 되는 것과 의를 행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아까 의는 뭐라고 그랬죠? 의는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하는 게 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만 바랄까요? 누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더 많이 소망할까요? 바로 자기가 얼마나 비천한 줄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의를 행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야만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을까요? 바로 자기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을 깊이 인정하고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깊이 인식해야만 주님께 두 손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주여, 오 주여, 저를 박대하시면 제가 어디 가리이까?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의 이렇게 낮고 비천함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거죠. 자기의 낮고 비천함을 진짜로 인정하는 사람만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금식이 의를 행하는 것이 되는구나. 이거예요. 스스로 죄인인 줄 알아야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죠. 스스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알아야 참된 회개가 가능한 거죠. 그리고 스스로 얼마나 비참한 줄 알아야, 배고프고 비참한 인생인 줄 내가 느껴야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만이 답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답이십니다. 나의 인생의 답이십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은 이런 측면에서 의를 행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금식은 어떤 거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식할 때 하나님만 아시도록 하라, 이거죠. 여러분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오세요. 마태복음 6장 17절,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다시 가보세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라는 것은 금식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하라는 뜻이에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야 출근할 수 있잖아요. 그 소리예요. 일상생활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해서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라는 거죠. 여기에는 아주 깊은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식을 왜 하죠?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금식하지 않죠? 금식을 왜 하죠?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 하는 거예요. 대속죄일처럼 내가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자꾸 죄를 지어요. 그러면 특별 상황으로 그 죄를 안 짓겠다 하면서 금식하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큰 죄인이구나. 비천한 사람이구나. 이걸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야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그거를 하나님께 진정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만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은 비상 상황에 한다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지금 이 비상 상황에 하는 금식이랑 일상을 연결하십니다.
금식을 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일상생활에 전혀 티가 나지 않도록 하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스스로를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으로 인식하라는 거예요. 비상 상황에만 그렇게 하지 말고 일상에서 항상 그렇게 인식하라는 거죠. 네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금식을 하든지 않든지 상관없이 금식을 하면 더 깊이 인식하게 되겠지만 금식을 하지 않더라도 나의 모든 일상에서 나의 죄인됨, 나의 비천함을 깊이 인식하면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태도로 살아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지 않으셨으면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를 무사히 살 수 없나이다. 이렇게 하루하루 하나님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루를 살아도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긍휼이 아니고서는 절대 이 1분, 이 1초도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용납과 용서를 구하여 오늘도 나를 살게 하시는 그 용서와 용납에 감사하면서 살아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용납과 용서를 얻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용납과 용서를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살라. 뭘 해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라. 모든 것의 용납과 용서가 풍성함을 믿고 의지해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일을 해라.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화성교회 청년 여러분, 사람은 뭘로 살까요?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요? 사람은 어떻게 그 인생을 살아갈까요? 돈이 있어야 사는 존재일까요? 돈이 있어야 먹을 것을 살 수 있죠. 맞아요. 돈이 있어야 옷도 사 입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또 돈이 있어야 결혼도 하죠. 왜 그래요? 월세든 전세든 집을 사든지 돈이 있어야 사니까 그러죠. 돈이 있어야 되죠. 근데 진짜 사람은 돈이 있어야 사는 존재일까요? 아닙니다. 사람은 돈이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사람은 집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해보세요. 사람은 안 먹어도 살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이 없이는 절대 요 1분, 요 1초도 살 수 없어요. 금식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 알게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4장 1절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얼마 동안 음식을 안 드셨다고요? 40일 동안. 얼마나 배고프셨겠어요. 그런데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사람은 그것으로 사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 밝혀주셨습니다. 아니, 사람이 말씀으로 산다고요? 먹어야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 말씀이 맞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셔서 우리가 사실은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입을 수도 있고 집을 짓고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그렇다면 우리는 사실 먹을 것으로 우리 존재가 결정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되는 존재들입니다. 금식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알려줘요. 우리 인생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어쩔 수 없이 직장을 다녀야 되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돈을 벌어야만 유지되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요,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용납하셔야만, 용서하셔야만 유지될 수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야만 유지될 수 있는, 살 수 있는 인생인 거죠. 모든 좋은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만 공급되는 인생이에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천의 진미 먹을 것이 많다고 해도요, 위암 또는 췌장암 이런 거 걸리면 먹을 수가 없어요. 먹지 못합니다. 내가 먹을 것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게 해주셔야만 사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것을 깊이 하루하루 하나님께 인정하면서 사는 그런 인생이 바로 천국을 사는 인생입니다. 일상생활을 다 수행하면서 행하는 금식은요, 금식할 때 내가 일상을 살면서 그렇게 금식하면 이런 의미에서 천국을 누리게 해요.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을 가깝게 느끼게 돼요. 그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일상을 한번 살아보세요. 티내지 말고 직장에 가보세요. 일해보세요. 힘이 딸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보세요. 그러면 음식으로 내 인생이 결정된 인생이 아니다 알게 돼요. 아,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구나. 하나님이 계셔서 내 인생 살 수 있구나. 이곳에 하나님이 충만하지 않으시면 내가 살 수 없는 인생이구나. 아, 나는 천국을 사는 인생이구나. 이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인생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 살 집, 연봉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셨기에 오늘 하루를 내가 살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들여 주시기에 내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들을 수 있구나.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숨 쉬며 살 수 있구나. 이걸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셔서 우리가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예, 아멘. 하나님께 우리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에 고민했던 것,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에 좌절했던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 말고 계속 생각했던 것들을 다 이 시간 내려놓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하옵나이다. 우리를 받아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가 좀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실제로 깨달은 거예요. 아, 사람은 먹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구나. 우리 시간 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게 뭔지 깨닫게 해달라고, 내가 안 먹고 하나님 말씀으로 배부름을 느끼는 게 뭔지 깨닫게 해달라고, 아니,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기쁨과 감사와 희열 가운데 사는 게 뭔지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닫게 해달라고, 세상이 말하는 그 메시지에 내가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붙들림 바 되어서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깊이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돈이 없어도 살 수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 집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옷 한 번만 있어도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른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입지 않고서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을,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힘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깨닫게 하사 하나님을 힘입게 하시고, 금식을 하고 또 금식을 하지 않고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을 비천하게 하고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구제를 할 때나 기도를 할 때나 금식을 할 때나 하나님, 제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는 이 경건의 훈련, 이 의행하는 것을 좀 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중에 혹시 여러분의 돈을 다른 사람에게 구제하는 데 쓰지 않는 친구들 있다면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은밀하게 하세요. 여러분 중에 혹시 골방에서 들어가서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세요. 골방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도하세요. 여러분 중에 혹시 금식을 한 번도 안 해보는 사람이 있다면 금식 해보세요. 금식하면서 직장도 나가서 휘청휘청 한번 다녀보세요. 내가 그런 경건의 훈련, 의의를 행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과의 은밀한 그 진한 관계를 하나님, 제가 바로 세우겠습니다. 우리 시간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내가 해보겠다고 결단하시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것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나님, 우리 중에 아버지, 우리의 돈을 떼어서 구제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구제를 할 그러한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지 않는 청년들이 있다면 하나님, 골방에 들어가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금식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청년들이 있다면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구제하며 금식하며 또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사는 사람들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의 소속이 아니요 천국을 사는 사람들인 것을 아버지 이렇게 구제하며 기도하며 금식하면서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하나님의 용납과 용서가 없으면, 또한 하나님의 충만하신 아버지 이 땅의 사님께서 충만하시지 아니하며 우리가 살 수 없음을 아버지 우리가 깊이 인식하며 아버지 살도록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되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만 그렇게 행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가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용납과 용서가 없이는 우리가 단 1분 1초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의롭다 하심이 없이는, 그 속죄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의를 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에 충만하신 하나님, 지금도 이 공간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을 간절히 믿고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